안녕하십니까. 이니즈 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토기장애교회 임경남 목사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이제 막바지에 달아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면 우리 한 번은 올해 가기 전에 읽자고 우리 도전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열심히 읽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정리해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또 이렇게 기도 제목들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또 저희들 골라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우리 캘리포니아의 우리 박 집사님 사연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싱글맘으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 아이는 바이올린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동부로 대학을 옮기길 원합니다. 자신의 꿈을 개척하기 위해 얼마 전엔 자기가 모은 돈으로 동부에 있는 5개 학교를 둘러보며 그곳 교수들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교수들은 제 아이가 실력이 좋으니 동부로 학교를 옮기라고 적극 권했다고 하고 또 악기를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는 권면들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병인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처지라 아무리 딸아이가 장학금으로 학교를 들어간다 해도 아끼며 그 외 생활비 등을 충당할 처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길을 개척해 나가는 딸아이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이 부디 딸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형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손길이 저희 가정 위에 머무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내 내면의 생활 가운데서 직면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상황들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따님이 정말 애쓰고 근래에 뭐 요새 아이들 흔히 얘기하는 요새 아이들 같은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학비를 벌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이뤄가는 모습은 아마 정말 저도 마음속 깊이부터요 이렇게 박수 쳐주고 싶고요. 아마 그런 일들 또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늘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따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따님의 소원이 학교를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따님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딸을 이렇게 인도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끄집어 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기도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훨씬 더 빨리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애쓰고 온 것 보면 하나님은 이 따님의 어떤 삶과 또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클리어한 그런 목적을 찾는다 그러면 아마 어떠한 문제도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학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미국에 살면서 많이들 고민을 하거든요. 어쩔 때는 정말 앞이 깜깜하게 막혔을 때도 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분명히 그 말씀은 저 삶 가운데서 적용됐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저에게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해갈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일거리를 통해서나 해서 그것들이 충당될 수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따님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따님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싱글맘으로 우리 따님을 건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미국 생활을 한 모든
우리 이민자들은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자신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 따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 비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우리 따님과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직면해서 이겨나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라는 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가는 과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원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피 성도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이 이젠 성인이 돼서 그룹홈으로 거처를 옮기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돌봐주시는 분이 정말 좋은 분이어서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그 그룹홈에서 다른 자폐 청년들과 스태프들과 잘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며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계속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하나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많이 애쓰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장애인 선교를 섬겼습니다. 장애인들을 10년 동안 섬겼었는데요. 그들의 삶, 또 부모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늘 어쩔 때는 행복했고요. 어쩔 때는 안타까웠고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장애우 친구들은 장애우 친구들이지만 또 부모님들의 삶과 모습을 보면서 많이 도전도 받았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달았고, 또 헌신이 무엇인지도 깨달았고, 그 삶을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 주셨던 것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그 기도 제목 마지막 그 밑에 나왔던 게 아이를 키우며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우리 주님을 붙들고요. 우리 자녀의 우리 삶 가운데서 또 그 패컬티에서 같이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들도 함께 정말 예수를 알아가고 또 예수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의 비전을 우리는 충분히 키워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드님의 삶을 통해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피성도님 아드님을 우리 그룹홈으로 보내고 마음도 많이 안 좋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 우리 아드님이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집에 있을 때나 그룹홈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함이 늘 느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보호하심을 우리가 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특히 그 그룹홈을 아버지의 복음으로 아버지 그것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아드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이 땅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CTS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많이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 보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막으로 나가는 우리 주소와 전화번호에 많이 보내주시면 또 뭐 아직까지 2016년도가 끝나지 않았지만 또 오는 2017년도에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함께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계신 킹스룸 미디어 대표 명형주 선교사님을 연결해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전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성교사님,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요번 주 소식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모레가 성탄절 전야잖아요. 네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성탄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요. 이곳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탄절 대신에 하누카라는 것을 축하합니다. 네네. 하누카는 봉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유대력 9번째 날, 키스레브 25일째 되는 날부터 8일 동안 지키는 빛의 절기라고 하는데요. 네. 올해는 저희 크리스마스 전야와 같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빛의 절기. 그 한우카라는 이름이 굉장히 멋진데요. 그러면 이 빛의 절기라고 이름을 불리우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지요. 기원전 167년경에 그리스 황제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인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금기시 돼 있는 돼지를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등 성전을 더럽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티아우와 그의 아들 마카비가 봉기를 일으키는 일을 기념하는데요. 네. 이 봉기를 일으키고 승리했고 성전을 정화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재봉헌 드리는 사건을 기념하는 건데요. 네. 특히 성전을 정화하는 동안에 성전 촛대에 밝힐 촛불이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던 것을 기적적으로 8일 동안 초자연적으로 8일 동안 공급이 되면서 초가 불탄 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가셨던 것처럼 이곳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 기간을 기념일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 저기 성교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한우카만의 풍습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스라엘에는 어떤 모습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두 가지 크게 이 사람들이 지키는 풍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우카 이 명절 8일마다 집집마다 창가에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창가에다가 하누키아라는 촛대에 이 가지가 9개가 달린 촛대인데요.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더해가면서 8일 동안 밤마다 불을 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승리를 상징하면서 이 초가 초자연적으로 8일 동안 공급된 것을 상징하는 것 때문에 기름에 튀긴 음식을 먹고요. 달콤한 음식을 먹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또 이 한우카 기간 동안에 아이들한테 8일 동안 선물을 준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명절의 의미를 가르치고 또 한우카 노래를 하고 이 한우카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초자연적인 공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 오늘은 또 특별하게 또 이스라엘에 있는 한우카라고 하는 그 귀한 시간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아마 이런 모든 명절들이나 각 나라에게 있는 그 부분들을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주고 또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은 또 우리 세대의 굉장히 큰 숙제라고 갑자기 또 생각이 드네요. 성교사님, 끝으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유대인들을 위한 또 기도인데요. 어떠한 기도 제목들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올해는 정말 또 우연히도 한우카와 이 크리스마스 날이 굉장히 많이 겹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빛의 절기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참 빛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촛불을 밝힐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기적을 생각하는 것처럼 네.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예, 예.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교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저희들에게 기념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만국에 특히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지며
회심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그 마지막 때에 함께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스라엘 땅의 우리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평화와 평안 가운데 아버지 올 한 해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2017년도에도 늘 평강과 평화로 우리의 모든 삶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교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연락드리고 많은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메리 선생님. 크리스마스 목사님. 네. 네, 오늘은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저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서 좀 배우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컨버트 됐었을 때 보게 되면 좀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는 교만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삶은 정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데, 그런 존재가 아닌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했던 나의 삶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나. 그것이 얼마나 크게 자기 삶 가운데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는지를 너무나도 깨달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한 2주 전인가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우리 그 찬양 가운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참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찬양이었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린 누군가를 축복할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성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말씀, 그 찬양 너무나도 좋은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좀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는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태어나신 날이라고 우리가 기념하고 아주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는 내가 소중한 존재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고통받기 위해 태어나신 그 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이 시즌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 닮아가는 삶, 더 나아가 좇는 삶, 이런 삶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영광 받는 건가? 정말 예수를 쫓아다녔던 그 12제자처럼 우리 정말 우리 선생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정말 한 자리 아마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한번 벼슬아치가 되는 거야. 우리는 과연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것, 그 협착한 길을 내가 함께 걷겠다라는 것, 그 좁은 문을 함께 통과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참 모습이 아닌가 저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맞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소중한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내가 죽기 위해 태어났구나. 내가 죽기 위해 다시 태어났구나. 내가 죽기 위해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부활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소중한 나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 되었던 나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주심으로 내가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됐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달려서 죽을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아마 설교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저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두 단어가 컴파운드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 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천, 즉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러면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철저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골라서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따르고 싶은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끌어가는 말씀이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요,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이 악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믿음은, 기도의 힘은,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잃을 게 많으면요 두려운 게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잃을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 삶의 고백이 되었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난 척을 해도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세상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작 원하는 것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저는 2016년도가 끝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한 분 눈치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눈치 보냐면 우리 하나님 눈치 보고 삽시다. 하나님 눈치 하나 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멈춰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까지 왔는데 하나님 지금 멈춰서면 안 되는데요. 그게 욕심이고 그것이 죄가 되고요.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멈춰서 여기까지야 그러면 내가 얼마큼 노력해서 왔더라도요, 멈춰 설 수 있었을 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에 드렸었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심플해집니다. 굉장히 단순해지고요, 집중력 있게 변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아직까지 보통 영어로 왜 fatherles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적 고아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도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실족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헌신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회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이 변화돼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나의 주권을 맡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 CTS 시청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요 늘 행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동역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리커밋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돼서 또 함께 우리 일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의 어떤 열정과 힘이 세상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 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또 2016년도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